오늘은 광복절이기도 한 복된 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가운데 잃어버린 우리 주권을 회복한 날이고,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또 수립한 날을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시고 지금까지 선한 인도하심과 특별히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귀한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뜻깊은 날 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또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의 마술의 능력이 상당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것으로 넘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술사 시몬도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요. 귀신도 쫓고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그때 고치기 어려운 병자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나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흘러서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고, 빌립 집사의 사역을 도와주고자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급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안수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 사도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는 빌립 집사도 이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갔구나, 그래서 자기도 그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야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크게 화를 내며 그를 꾸짖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과연 어떤 사람을 상징하고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자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게 만드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불을 쌓고 불을 쫓아가는 이 대표적인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시각 중에 하나가 우리도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사건부터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방언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명절에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신의 모국어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의 방언의 능력에 놀라고 그들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른 나라 언어를 구사하는 방언의 능력으로 임한 것도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의 은사,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병고침의 은사, 이런 부분들을 다 무엇으로 공통적으로 표현하느냐? 성령의 역사에는 능력이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능력의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혹시라도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능력을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며 구하였던 마술사 시몬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돈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자기 감정에 치우친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비로소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믿어야 합니까? 성령의 어떤 능력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보면서 동시에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38, 39절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무엇보다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온전히 믿는 자에게 받을 그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처럼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명절이 끝나는 큰 날, 축제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만족이 없어요. 갈급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내주할 때, 우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적 갈증은 외부적인 조건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오락이나 휴식이나 취미나 여가 활동을 통해서도 풀 수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은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인간의 영적 갈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영적 갈증을 느끼는가? 구약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갈급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두 번째로 어떤 시도를 했다고 합니까? 스스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팠다. 근데 읽은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웅덩이들이니라. 다양한 웅덩이를 팠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취해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와 같다. 아무리 보아도 채워지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공허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특별히 충만할 때
영적인 갈급함에서 해소되어 영적인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면 이제 보혜사, 헬퍼, 중재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화면을 한번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러면 처음 보혜사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처음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는 서로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 다른 보혜사. 이게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는 왜 우리에게 오셨고 무슨 유익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유익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대학 다니실 때 그 선교단체에 계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년간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이 대학 선교단체에 처음 온,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온 여러 학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중에는 의대생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과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 학생도 예수를 처음 믿고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 이 말씀 구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참된 자유를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영적 갈급함을 사실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가운데 자유를 찾기 위해 예수를 믿었노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무엇이 가장 힘든가? 마치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인생 가운데 가장 외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원자 되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고아에게 필요한 건 사랑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 부모와 같은 역할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가 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외로움에 위로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다시 한번 일으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험한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 가운데 뭔가 한 2%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한 번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 그 즐거움의 경험이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37절 표현 가운데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어지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믿는이라고 하는 두 동사의 공통점이 현재형이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헬라어의 현재형은 어떤 뜻이 있느냐?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믿었다, 예전에 마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시고 계속해서 믿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또 다른 용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뭔가 우리가 한번 성령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성령 세례는 마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그리고 결혼하면 무슨 생활이 이어지죠? 우리가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가정 생활은 성령 충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거거든요. 그 결혼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가능하잖아요.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사실 그 믿음의 표시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부터는 부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결혼 몇 년 차 하시냐고 물어보면 5년,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몇 년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은 부부가 무엇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의리로 한다고. 의리로 부부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한번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사랑이겠죠. 깊은 사랑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거고 또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또 그러면서 정도 생기고 의리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정으로 고백한 그 영적 결혼은 이루어졌지만 그 부부 생활의 그 풍성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세례와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의 어떤 역사를 배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특별히 꼭 집어서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의 욕망을 따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사상과 정서를 신체의 각 부위로 표현하고 설명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 그것은 곧 내적인 정서, 인격, 이걸 가리킨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별히 헬라 철학 세계에서는 이 배를, 우리의 배를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욕망과 탐욕의 원천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말 중에도 이 불이한 돈, 어떻게 보면 뇌물을 혹시라도 받으면 우리가 받았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좀 노골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받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묘사할 때 배를 볼록하게 그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때 성령 충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 충만할 때 나의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더러운 욕망, 탐욕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고 자유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고 유혹하고 힘이 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싱가포르에 날씨가 좀 습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10월이 되면 만 4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 얼마 전인가 잘 신지 않던 이제 구두를 한번 신었는데 한 10m 걸어가니까 구두 굽이 이게 벌어져서 덜렁덜렁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다 한두 번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진 집안의 물건 중에 그 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쇠도 이 습한 곳에 잘못 보관하다 보면 무엇이 쓴다고 그러죠? 녹이 슬게 됩니다. 근데 그 녹을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그 녹으로 인해서 쇠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녹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분명히 쇠로부터 나왔는데 그 녹으로 말미암아 쇠의 용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버리게 되는, 폐기 처분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 우리의 욕망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욕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서 자꾸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과 탐욕을 우리가 성령으로 다스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망치고 그의 인생을 망치고 그를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이요, 끊임없이 이 욕망이 나오고, 이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길로, 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이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 충만으로 신앙생활 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요. 욕망으로부터 그러면 자유로워진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자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족. 네, 감사합니다. 자족. 그냥 나에게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는 게 여러분 자족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 나는 자족해. 나에게 주신 거에 감사해. 기뻐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사람은 곧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이고 그 사람 곧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이 부분을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아굴의 유명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왜 아굴은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물질의 소유의 많고 적음, 그 물질의 소유의 유무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이 물질 앞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악의 시작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욕망은 계속해서 꿈틀꿈틀 거리며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말씀의 흐름처럼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두 번째는 나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한가? 세 번째는 나는 자족한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나의 삶에 자족하며 만족하고 있는가? 질문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시작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쓰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오늘 특별히 광복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에 광복, 자유를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영적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맡겨주신 선교에 사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며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과연 대한민국의 땅끝은 어딜까? 물론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오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정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붙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 성도가 다시 한번 낮은 자세로 주의 도움을 구하며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이 있는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대한민국에 특별히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허락해 주시어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대국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로 성장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제2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게 하시며 특별히 북한 선교를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북녘 땅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혹시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한 마음이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기쁨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허락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어려운 이웃과 지체들과 선교지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한가, 나는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질문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힘쓰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이 있는 주일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허락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영적 부흥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특별히 북한의 선교를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나와 이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북녘 땅까지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을 알게 하시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깨닫고 기도하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